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원래 그 구원과 영생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죠. 원래 아담은 죄와 사망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기 위해서 통로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자기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과 또 구원, 영생을 위해서 지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원죄와 사망의 전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원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담이 그때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행위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백투베이직에서 이건 잘 설명을 선악과 일과에서 하니까 여러분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 아담의 원죄가 뭔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모든 걸 먹어라.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란 말일까요? 먹지 말란 말인가요? 논리적으로 먹으라는 거죠. 범주상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일은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 건가요? 버티고 참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래서 선악과 하나를 놓고 인내하고 참으며 수행을 닦고 도를 닦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선택의 문제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선악과 안 따먹고 참는 일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생명을 얻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선악과 안 따먹고 참았어야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이 구원을 인간의 금욕과 인내와 참을성과 도를 닦는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선악과 안 따먹기가 맞겠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참는 도를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너는 선악과를 먹을 거냐, 생명나무를 먹을 거냐. 선악과만 있었으면 이건 분명히 그 테스트가 행위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 너는 선악과를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이 문제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이 선악과는 그냥 주인공처럼 보이는 조연입니다, 조연. 네, 이거는 그냥 정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미리 오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지, 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네 개의 질문 중에 답을 하나 택해야 하는 그 사지선답의 기능이 아니라 이건 그냥 두 개밖에 없어요, 보기가. 선악과냐, 생명나무실과냐. 그리고 난 다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기가 두 개밖에 없는데 1번, 2번 중에 2번 달면 죽는다 한 거예요. 2번 달면. 그러면 이게 뭐죠? 정답을 가르쳐 줬다는 말은, 오답을 가르쳐 줬다는 말은 정답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근본적으로 오답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선택도 두 개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 안 따먹고 참기가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일. 목사님, 그것도 그러면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걸 선택하면 죽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이폰 광고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폰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행입니까? 아니면 제 말을 믿은 겁니까?
예, 저를 믿고 제 말을 믿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자, 이걸 선택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걸 선택했어요. 행위가 잘못된 겁니까? 저를 안 믿은 겁니까? 그렇죠. 제 말을 안 믿은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그런 역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행위가 잘못됐다.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었죠?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네. 그러면 인간이 만약에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착한 행위를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원죄는 바로 결국 죄의 시작은 뭐였냐면 잘못된 태초에 잘못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회복의 날에 구원의 날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역시 참된 행실이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자, 태초의 선악과도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도 뭐, 구원에서는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원죄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죄의 본질은 뱀이 말하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죄의 본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분명히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존재론적으로 신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뱀의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었는데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어떤 일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들었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악이다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탠다드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하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아는 일, 판단하고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던 일을 이제 누가 하게 된 겁니까? 인간 자신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 이 말은 과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다, 악이다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이다, 악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이다, 악이다를 구별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한다. 내 뜻으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한다. 내 지혜와 내 말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를 판단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던 역할을 인간이 내가 하겠다라고 들어간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죄가 뭔지 아시겠죠? 인간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 그래도 인간이 항상 선과 악은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 가치관도 없이 사는, 아니죠. 우리는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죠. 비블리컬 월드뷰. 그죠? 하나님 중심. 그래서 말 그대로 크리스토 센츄릭. 예. 그리고 테오 센츄릭. 하나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는 명확한 가치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월드뷰, 비블리컬 월드뷰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되는 거고, 많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닌 인간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은 행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뭐에 실패했습니까? 믿음에 실패했죠.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둘째 아담은 바른 믿음을 주신 믿음의 대상이 되겠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는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나를 향한 영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율법주의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정리해 보시면 바로 뭡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사망을 준 한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죄의 전달자, 사망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이 사단 논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1절에서 첫 번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럼 두 번째, 이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그냥 말 그대로 줄줄이 사탕이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아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 결과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왔다. 네. 그래서 모두가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아담과 함께 그 대표 단수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뭐 물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아니 뭐 연좌제냐 이게 무슨. 근데 이거는 대표 단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표 단수는 고대 사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가대표가 나가가지고 축구 시합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월드컵 못 나가잖아요. 걔들이 못 나가는 거지. 우리가 왜 못 나가? 우리 그럼 따로 가나가? 이게 될 수가 없죠. 국가의 대표 단수로 나가서 축구 선수들이 시합을 해서 졌으면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의 대표와 저 나라의 대표가 조약을 맺으면 나는 이 조약 반댈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세운 대표를 통해 그 조약이 국가 간의 조약이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조약의 결과를 우리가 혜택이든 불이익이든 우리가 감내를 하고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한 정당의 대표가 나가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겼으면 그 정당이 이긴 거고 그죠? 그 정당의 대표가 졌으면 그 정당이 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이미 벌써 우리 안에도 대표 단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바로 인류의 대표 단수로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남자와 여자의 대표 단수로서 섰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불합리하다. 뭐 대표 단수의 실수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게 억울하다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또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이 대표 단수를 통해 이 모든 인간에게 초래되었다면 그러면 구원과 영생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 단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표 단수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도 부당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주님은 오히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로부터의 구원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죄인 되었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다른 한 분 덕택에 모두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난 다음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이라 할 수 있는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졌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 이 논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노대책이었나? 물론 율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살짝 그 바울이 율법주의에 심취한 유대인들을 코멘트를 하고 가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있기 전에 율법은 뭐냐? 모세를 통해 주어진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나타난 이유와 역할은 뭐죠?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역할이었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법이 있었기에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율법이 있어도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도하는 몽학선생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무 율법 붙들고 할례파들 너무 그것 붙들고 정신 빠져 있지 마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차피 율법은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 17절, 뭐 16절 다 막 계속 줄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죠?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한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일밖에 못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 5장 17절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성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넘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넘쳤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 인한 모든 죄와 사망의 역사가 이제는 구원과 영생의 역사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을 아는 것도 감사한데 이 신학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시작되면요. 아, 그러면 생명이 왕노릇하는구나로 끝나지 않아요. 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
자, 그러나 은혜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예, 예수님 덕택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이게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아담이 잃어버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던 그 왕권, 킹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누가 회복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왕이시다. 뭐 그 생명이 왕노릇한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던 그 킹십의 회복까지 생명 안에서 하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7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 예수님 덕택에 그래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거 배우고 가시면 반밖에 못 배운 거예요. 더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주님이 다시 태초에 아담이 상실한 복을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문화명령,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종노릇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어졌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근데 이게 로마 같은 시대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인간들을 보고, 아니, 기독교인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 이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막 나가는구나. 지네들이 왕이라네. 이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 이것 때문에도 역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도를 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키셔서 겨우겨우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거지 왕자에 불과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뭐잘 살아야 뭐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아 이거 뭐 이건 뭐 그냥 뭐 정신 승리 아닙니까? 그냥 마음의 아편 같은 정신 승리 아닙니까? 그냥 뭐 사는 거는 이 모양 이 꼴하지라도 뭐 마음은 늘 왕처럼 살아라 뭐 이런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세상 그래도 사는 거 기왕이면 왕자처럼 공주처럼 왕비처럼 왕처럼 살아가야죠. 뭐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냐? 그건 아담의 자손의 길입니다. 아담의 후예의 길이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처음에 당연히 그랬죠. 너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냥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더 하나님처럼 사는 거 멋있어 보이고 보일런지 몰라도 그게 독재자고 폭군이죠. 그게 죄인의 길이었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꼭두가시 같은 왕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왕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꼭두각시 왕이었고요. 벌거벗은 임금이었고요. 거지 왕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인간은 뭔가 첫째 아담의 후손이 더 신적이고 강력하고 파워풀할 거라고. 이 유혹은 우리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결과는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죄의 종과 노예 노릇하면서도 겉은 독재자와 권력가와 힘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오면 인간을 거지 같은 우리를 이 죄인들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의 후예로 가서 허우대 멀쩡한 벌거벗은 임금님 표현하자면 꼴값도 못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는 게 꼭두각시 임금 되는 게 그러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십자가를 붙들자 죄와 종과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국 그것 또한 선택의 문제이겠죠. 자, 여러분 정직하게 두 조상 사이에 선택하십시오. 나는 첫째 아담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왕처럼 되려고 하는 길을 갈 것인가?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 세상 삶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왕노릇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든 저렇든 왕노릇은 하겠죠. 그러나 왕노릇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용서가 안 된다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불만하기보다는 다시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을 붙들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